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를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출애굽기 부분을 수차례 보았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기보다는 빨리 보고 넘기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읽기는 한 것 같은데 도통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모습, 이 상황을 갖다가 이미지화, 형상화하기를 참 즐겨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는데 다윗은 어떤 춤을 추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춤이 유행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재밌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비추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사건은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구성하신 내용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두 개의 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는 여기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 등 무려 성경의 50장에 걸쳐서 아주 그 방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이 출애굽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적인 사건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놀랍죠? 창조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를 인도하셨지만 우상과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지만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세요. 창조의 사건도 그렇고 이 성막의 사건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던 그래서 이루셨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분량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의 사건보다는 이 성막의 사건에 더 큰 마음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의 출애굽기 25장 8절은 우리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우리를 성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사모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의 깊은 곳,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이 깊은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먹이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써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인데 다른 말로 진설병을 놓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의 북쪽에 이것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떡상의 크기는 가로가 90cm 그리고 세로가 45cm이고 높이가 약 68cm가량 됩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약 45cm가량을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이 길이를 말합니다. 약 45cm가량을 말하는데 여기서 2규빗이다. 그러니까 약 90cm가량이 되죠. 또 한 가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이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 겉은 순금으로 입히라라고 말하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주로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혹은 시띠나무이기도 한데 이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겉을 금으로 입히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상에는 12덩이의 떡을 진설합니다. 양쪽으로 6개씩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향 2그릇이 각각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그런데 여기서 병은 바로 떡을 말합니다. 진설은 진설하에 놓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죠. 떡이 12덩이인데 이 12덩이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이 떡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된 떡입니다. 12지파에게 떡을 골고루 주시어서 이는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똑같은 숫자로 분배된 것이 아니었죠. 물론 큰 지파가 있겠고 또 작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항상 신선한 떡이 올려져 있어야 했죠. 그리고 이 떡상의 사면 주위로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턱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은 이 떡의 용도를 이렇게 말하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에서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에 진열된 떡이 있습니다. 떡은 먹는 음식이고 이 떡은 한국적인 개념의 떡과 아주 비슷합니다. 먹는다. 우리는 떡을 먹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맞습니다.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떡상에 이 떡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방금 본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는 자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공급되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과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항상 움직여야 하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도 없었지만 이들이 스스로 재배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먹는다. 이게 요새 말하면 웬만한 푸드트럭이 온다고 해도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해봐야 고작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날수는 무려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처음 보면서 너도 말하죠.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만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인당 1오멜씩 주어졌습니다. 거두러 나갔을 때 사람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 힘도 좋고 발도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 중에 또 병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노약한 사람들,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억지로 나가서 거뒀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못 거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결코 모자르지 않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놀랍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먹는다, 단지 먹고 마시는 데에만 있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에 너무나도 포커스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집중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공급해 주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겨 두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두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담겨두셨습니다. 말씀이 핵심이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바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이는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골고루 변함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만나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준비하시고 또 12개의 숫자를 정하시고 매 안식마다 그것을 새 것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몸을 위한 음식,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몸을 위한 음식도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지요. 에너지가 되죠. 건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영혼을 위한 음식, 바로 이 말씀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영혼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은 벌써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죠. 그 내면색에 속사람이 큰 거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식값, 팁 일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사랑을 줘야 하는 곳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풍성히 받아 먹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보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파니까 31절입니다. 한 덩어리 연결하여 가지 엿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의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도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엿을 갖게 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상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황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등잔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촛대를 말합니다. 이 촛대를 금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촛대의 용도는 불을 밝히기 위한 거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성막은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24시간 덮여 있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정오에 해가 아주 높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은 아주 어둡습니다. 여기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빛이 꼭 필요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받침이 필요한데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등잔대는 좌로는 3개, 우측으로도 3개의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정 가운데 있는 가지까지 포함해서 모두 7줄기입니다. 또한 살구꽃 모양으로 꾸며져야 합니다. 정금 1달란트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1달란트가 무려 120파운드나 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이 제사장 아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비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바는 늘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도 성막의 덮개를 비롯해서 재료며 그 모양이며 위치 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또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인데 그냥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또한 보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것인데, 이런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역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캄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사이 얼마나 많이 문화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휘황찬란한 이 불빛이 사람들을 덮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밤이 조명에 의해서 밝아졌다고 세상이 밝아진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밝은 빛이라고 해도 진짜 어두움, 이 죄악의 어두운 면은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 없는 죄와 슬픔, 고통과 사망은 이 자연의 빛은 도저히 이런 것들을 드러낼 재간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온갖 죄악과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참 빛이 되어주시고 참 밝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되겠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것은 내 교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7 촛대를 보았습니다.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 교회 모두가 똑같이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책망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바로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도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등불도 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적인 사명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복음의 광채, 빛을 말하죠.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죠. 복음의 참빛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로 보게 하는 것,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국의 그 나라가 전성기였던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무려 영국에 64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죠. 주여, 제가 이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기도 덕분인가요? 영국을 그 당시에 놀라운 번영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었죠. 링컨 대통령 또한 그랬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정말 전쟁이 더 치열하면 그는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링컨의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탁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잘하기도 하고 또 당신이 사업을 잘하기도 하는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대로 갈 때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